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나와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된 능력은요 표적, 기적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깊은 뜻이 있는데요. 또 이 치유와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논란이 많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성령 세례에 관하여서 이 본문 중심으로 아예 신학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별개이다. 논란이 참 많은데요. 제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고요. 치유 사역의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안수하면 성령을 받는 권능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하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갖고 많은 그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치유도 많이 일어났죠. 그랬는데도 또 세례까지 받았고 그랬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갖고 돈을 주고 나에게도 그러한 권능을 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심하게 책망하죠. 사실 자세히 보면은 책망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저주입니다. 저는 왜 마술사 시몬이 이러한 그 일을 했을까? 좀 엉뚱하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좀 특이한 그러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10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인 거예요. 마술사 시몬, 별명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으면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러한 능력, 역사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무엇의 역사였겠습니까? 악령 역사였겠죠. 그 악령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능력을 일으킬 능력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오니까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빌립이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치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빌립 따라 다니게 되었죠. 그런데 그래도 성령은 이제 임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뭡니까? 자기는 말하자면 서열 4위, 한때 잘 나갔던 능력자, 하나님의 능력, 별명이 한때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이제는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평신도. 아무것도 아닌 거 기껏 해봤자 한때 잘 나갔던 사람, 서열이 베드로, 요한, 빌립, 그 다음에 메이비 아마도 자기예요.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이죠. You are full of bitterness and captive to sin. Full of bitterness. bitterness가 뭔지 알죠? 자존심 상할 때, 속상할 때,
아주 분할 때, 그때 bitterness예요. 그 영어로 bitterness라고 그래요.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그래도 내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완전히 내 이름이 땅까지 추락하는 거예요. 그때 분노, 그때 바로 bitterness. 그래서 이게 바로 동기, 그러니까 성령이 다 드러내세요. 성령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도 뭐 이 시몬은, 마술사 시몬은 정신질환은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엉뚱하죠. 왜 갑자기 여기에다가 정신질환을 갖다 대나?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요, 뭐 겉으로는 되게 뭐 겸손하고 착하고, 근데 속으로 자존심 되게 강했어요. 그게 완전히 무너지죠? 그때 분노 생깁니다. 갈 때까지 가죠? 그때 정신질환 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서 자신을 찾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이제 이 망상의 세계 속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깨어나죠. 그러면은요, 그 수치심, 그건 또 뭐 거기 두 번째 위기인 거예요. 그게. 그때 지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구를 떠난다는 거는 뭐 달이나 화성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아서 뭐 다 상상해서 이해하시길 바라고. 실제로 제가 사역했던 친구 있어요. 그 세계 속에, 이제 그 조현병, 정신분열의 세계 속에서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늘 아마 거의 뭐 날아다녔겠죠. 그런데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깨어났네요. 제가 뭐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전했는데 어느 날 깨어났어요. 수치심, 분노, 지구를 떠나려고 했어요. 감사하게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요, 이 진정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찾는 것, 발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였다. 그러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9절만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래서 율법 얘기하고 뭐 그러지만요, 율법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행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 행위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서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사실은 거의 다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동떨어진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다른 데서 찾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죠.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bitterness, anger, 쓴뿌리. bitterness, 쓴뿌리라고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됩니까? 분노, 수치심. 그러면서 다른 데서 자신을 찾으면서 이 망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워낙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그리스도만 전했는데도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정신은 났어요. 여전히 다른 데서 자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막 학위에서. 그러니까 곧바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면은 여전히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것, 거기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직장 생활. 그동안 시간을 많이 낭비했으니까 이제는 2배, 3배 이상으로 더 열심히. 그러다가 다시 바닥을 치고. 그게 계속 그걸 반복하다가요, 나중에는 손도 되게 어렵게 되더라고요.
제가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허다합니다. 그런 분들이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표적, 능력, 권능에서 자신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적, 능력, 권능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6절, 10절, 13절, 19절.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제가 물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율법이나 행위에서 자신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엉망이어도요,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분명하고 그 믿음이 분명하죠. 그러면은요, 삶이 회복이 되고요, 아주 건강한 건전한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 따라옵니다. 돈이나 성공에서 자신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학벌에서 자신을 찾지 말아야겠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말씀 안에 돈, 성공, 학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이런 저러한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돈, 성공, 학벌, 문벌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러한 말씀이죠. 아름다움과 사랑에서 자신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참 좋은 것들이죠. 아름다움, 사랑, 여기에서 자신을 찾으려 해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자꾸 이제 여기 성형수술 하신 분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타겟 삼아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리고 성형수술 한다고 그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또 되나요? 그럼 알아서 하시고요. 그 죄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성형수술 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찾아야죠. 그런 아름다움에서 자신을 찾는 것. 예술가들 중에서 정신질환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음악가, 미술가 중에서 정신질환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 세계가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들의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글로 계속 들어가죠. 정신질환이 오는 것이에요. 아름다움이 무슨 죄라고, 아름다움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찾아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랑 안에서 자신을 찾으려다가 무너진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도 말하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때 결혼했었잖아요. 근데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이었지만 괜찮다. 내가 끌어안겠다. 내 생명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사랑이 깨졌어요. 저는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했어요. 이 사랑을, 이 가정을 깨졌어요.
그 충격으로 저에게 정신줄을 왔어요. 사랑 안에서, 사랑은 좋은 것이죠. 또 오해 마시고요. 저 목사는 미워하라고 가르친다. 아닙니다. 사랑해야 되고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찾는 거예요. 만약에 배신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사랑하던 친구들로부터 자기가 배신당하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그럼 미쳐야겠습니까? 저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또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랑 없습니다. 완전한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완전한 아름다움이나 사랑을 추구하려다가 무너진 사람들, 정신적인 어려움, 문제 온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나 가문에서 찾지 마십시오. 특히 그 부모에서 자신을 찾은 분들이 많아요. 정신질환이 온 분들 중에서. 겉으로는 안 그래요. 겉으로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니. 누구누구는 그렇대요. 나는 아니래요. 나는 부모님과 애착관계 아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정신, 감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였다. 그런데 보면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이 많이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찾은 게 아니에요. 부모, 또 자신의 가문에서 자신을 찾은 것이죠. 역으로요, 또 거꾸로 자녀로부터 자신을 찾으려는 그러한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무너지죠, 부모님도 무너지시고,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참고하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 맞는데 그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한 정체성과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너는 왜 운동 못하냐? 공부 못하냐? 돈 많이 못 버냐? 너는 왜 아름답거나 멋있지 못하냐? 뭐라고 그러거든 간에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특히 미국이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 외적인 것이 아주 중요시 여겨지는 곳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여서 그런지 하여튼 중요하더라고요. 1년에 얼마 버느냐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중요하고 또 학교 같은 데 다닐 때는요, 그 운동 잘하는 거 매우 중요하대요. 그리고 인기 매우 중요하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인기 매우 중요하대요. 근데 그런 데에서 자신을 찾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이 성령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부모도 결국 때가 되면은 떠나야 되고요. 친구들도 때가 되면은 떠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나는요, 내 옛사람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사시는 그러한 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외적인 것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데 부모님까지도 교회까지도 그런데 초점을 맞추죠. 그러면은 이 제대로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5세, 2세들 저도 옛날에 다 EM 사역, 그러니까 영어 사역도 하고 또 Youth Ministry, 뭐 중고등부 사역도 다 하고 그랬지만요. 그런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찬양팀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데, 왜냐? 여러 사람 앞에 서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까 되게 신경 쓰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디 이제 사회 나가서 성공했잖아요. 자기가 이번 휴가 때 어디를 갔는데 뭐 최고급 호텔, 최고의 휴양지, 거기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있다 왔다,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래도 한국은요, 뭐 체면이랄까 뭐 그런 거라도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대놓고까지 얘기 안 하죠. 예. 막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막 자랑해요. 그러면 손가락질 하냐? 아니요. 부러워해요. 몇몇 사람은 질투하기도 하고, 질투 시기하기도 하고. 근데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다가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승승장구하다가 무너져갖고 정신질환 온 분들,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다가 무너져갖고 정신질환 온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런 표적, 능력, 권능, 그거는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뭐 또 다른 극단으로 가기도 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리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 일어나면 그건 뭐 사단의 역사, 악령의 역사.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건 그건 뭐 악령의 역사입니까? 네. 그렇게 또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치유 사역하면서 이제 역사들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신비주의.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는 반대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을 선포할 때 그런 신비한 능력도 나타나죠. 그런데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 시몬, 그 마술사 시몬은요, 그 표적, 능력, 권능, 그것만 본 거예요. 전에 거기에서 자신을 찾았죠.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크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네, 그게 된 거예요. 그게 되니까 얼마나 속에서 막 끓어오릅니까? bitterness. 네. 쓴뿌리, 분노. 그러니까 안수하면은 성령 내리는 그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한 거예요. 뭔가 좀 돼보려고. 그랬더니 큰 책망을 베드로가 하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나는 누구입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나이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율법 중심으로, 그러니까 행위 중심으로 가르치면 안 되겠죠. 이런 복음 중심으로 믿음을 계속 넣어주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무너지더라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누구한테 배반당해도 툴툴 털고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남들이 다, 친구들이 다 왕따 시켜도 배척해도 큰 문제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 못 가도 문제가 안 돼요. 원하는 학위 못 따도 괜찮아요. 성공 못해도 돈 많이 못 벌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성공이고 또 그걸 발판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덕분에 세상에서 다 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다 망했어요. 거의 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나는 누구입니까?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나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연약, 좀 심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약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세게 얘기해서. 근데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제 자신이 그랬어요. 제가 성격상 그래요. 성격상 좀 예민합니다, 제가. 그렇게 타고났는데 되게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상처도 잘 받고요. 심약한 거예요. 마음이 아주 독한 면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독한 면도 있었어요. 아주 의지력이 강한 그런 면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심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한쪽 면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치유사역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사역 때문에 부모님들의 요청으로 제일에도 가보고 프리즌도 가보고 정신병원도 가보고 별의별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해 보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 강해야 되구나. 그런데 내가 억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면 되는 것이구나. 로마서 8장 37절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심약하죠? 그거 파고듭니다. 정체성부터 분명해야 돼요. 이 약한 것, 심약한 것, 이거는 내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자녀들이 회복하는 부모님들 보면요, 아직까지는요, 제대로 회복하는 자녀들, 그 부모님들 보면은요, 다 강하시더라고요. 물론 부모가 강해서 자녀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담가들, 심리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자고요, 저희들은. 그러지 말고요. 다 부모 때문이고 다 부모 탓이고
어디서 많이 들었던, 정신질환이 심한 분들이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부모 때문이고 다 부모 탓이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지 말고요. 복음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런데요, 부모들이 강한 분들, 자녀가 뭐 뒤집어지고 어떻게 돼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자기 자녀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약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요, 저희들은 다 강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약해질 때, 그럴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냥 선포하세요. 이거는 내가 아니다. 근데 그 나약한 것, 심약한 것을 즐기는 분들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거 즐기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또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 너는 참 나약해.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면 자꾸 다운되고 자꾸 이렇게 내려가요. 자녀는 못 살려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면 나머지는 다 제자들을 찾게 됩니다. 결국은 정체성이더라고요. 물론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다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다 정신질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질환 온 분들 보면은 거의 100%가 정체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의 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또 다른 것들이 제자리를 다 찾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면 건강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과 현실이 하나가 됩니다. 그 이상적인 분들이 아주 그냥 그 마음이 곱고 생각이 아름답고 이상주의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정신질환이 많이 오잖아요. 현실하고 이상하고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너무 아름다워요. 자기 이상은 저기 저 하늘에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 부딪히면서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자기만의 세계에서는 나름대로 이상과 현실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자, 그 세계에서 빠져나왔어요. 저에게는 그게 2007년도였어요. 그 세계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의 생각과 현실의 갭이 커요. 그 간격이 너무 커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제 자신을 계속 찾아가면서 그게 점점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망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좀 이렇게 지탱시켜줘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 저를 지탱시켜 주었나, 도와주었나, 지탱시켜 주었다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를 도와주었나, 그건 약이었어요. 약. 정신과 약. 예. 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마약이 아니었어요. 왜 깜짝 놀라시나? 정신과 약이었어요. 예.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현실과 이상이 이제 망상과 현실, 망상은 점점 없어지고 이상과 현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저에게 도움을 준 것은 약이었어요. 그런데 약을 딱 끊으니까요,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약을 딱 끊으니까 몸 가벼워요. 몸이 그냥 막 날아다닐 것 같고, 머리도 가볍고, 머리 잘 돌아가더라고요. 빨리빨리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약 먹으면요, 머리 잘 안 돌아가죠. 몸 무겁죠. 이런저런 사이드 에펙트, 후유증 오죠. 그런데요, 몇 달이 지나니까요. 제가 스스로 끊은 것도 아니고 의사가 끊어줬어요.
의사가 그만 복용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조심하라. 세네 달 지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막 옛날에 증상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이제 그 위기를 잘 극복했는데, 그건 이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제가 잘 극복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약은 무조건 복용해야 된다. 의사의 지도하에. 함부로 끊는 거 아니고, 함부로 자기가 많이 복용하거나 적게 복용하거나 그렇게 조절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의사가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의사를 바꾸세요. 아주 중요하죠. 근데 정말 회복되죠. 그럼 의사가 알아봅니다. 그래서 의사가 약을 조절해 주죠. 좀 다른 약으로 바꿔주고, 이제 덜 센 약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약을 줄여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 약을 끊어주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면요, 이 이상과 현실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 의식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너무 의식하거나 무시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예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의식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요, 의식해야 될 것을 의식하지 않게 돼요. 다른 것 의식하느냐고. 그리고 너무 의식하다 보면은, 사람 의식하다 보면은 괴로우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죠.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또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죠. 자기는 의식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완전히 그런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죠. 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면은 나만의 사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회복됐으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겠다, 돈 많이 벌어야겠다, 학위 따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나머지 다 따라와요. 정신질환의 세계는요, 어떤 면에서는 참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꾸 무너지고 자기 주위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정신질환인 거예요. 저는 그 세계를 잘 압니다. 제가 들어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한 내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속으로 딱 들어가 보면요, 저는 좀 잘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심하게 시달렸기 때문에 상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대충 압니다. 또 얘기해 보면은 나름대로 참 아름다운 세계 속에 있는데 엉뚱한 자기가 있는 거예요. FBI 요원, CIA 요원이라든지 이상한 내가 있는 거예요. 영화 배우, 이상한 내가, 슈퍼히로, 저도 그랬듯이, 유대계 마피아 2인자, 세계를 움직이는 유태인 마피아, 거기 2인자가 저였어요. 그런데 이게 별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치유되면서 또 나머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또 진정한 치유이고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요, 창의력은 있을 수 있어요.
워낙 좀 신비로운 아름다운 세계잖아요. 이상적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창의력이 뛰어나요. 예술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잘 될 수 있어요. 언젠가 한계 옵니다. 유명한 예술가들, 발명가들, 사실 정신질환 앓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밝혀지기도 했고요.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에디슨이라든지 심지어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울증, 조울증 있다고 이미 다 공개되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발명가도 못 되냐, 예술가도 못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부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찾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또 자신 찾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